시몬이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대접으로 초대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지대라 먼지가 많았기에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먼지를 씻을 수 있는 물을 주는 일이요. 그러면서 손님에게 환영의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이후 타는 듯이 뜨거운 태양 밑을 걸어온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큰 위로와 신선을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존경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오히려 순수한 의도보다 예수님의 흠을 발견하거나 책잡기 위한 초대였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그윽한 향기가 나는 값비싼 기름을 가져와 울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이때 시몬은 속으로 냉소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과연 저 여인의 정체를 알까? 만약 선지자라면 분명히 알 텐데 아마 모를걸? 그러니까 저런 부정한 죄인이 와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지. 그러자 예수님은 시몬을 포함 거기 있는 모든 회중들에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500만 원과 그리고 50만 원 빚진 자가 그 빚을 해결받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죄사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되 죄 용서의 인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와 창녀, 죄인과 부정한 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스스로 의롭다, 의인이다 생각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했습니다. 서로 다른 진영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의 초대에 예수님이 응하십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국민의힘 당 총무가 민주당원의 식사 초대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미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은 저쪽 진영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로 생각하고 우리 쪽에서 말하는 것은 다 옳다 생각할 뿐 아니라 심지어 거짓말이라고 해도 우리 쪽에서 말하면 진실이라고 믿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악에 물든 인간의 어리석은 본성입니다. 늘 천당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저는 이 진영 논리의 잦은 희생자입니다. 예전에 여당이 인본주의에 기초한 파퓰러리즘 또 그로 인한 반성경적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를 비판했을 때는 꼴통 보수라는 소리를 들었고 보수 지역인 경상권 울산에 내려와 지금의 여당에 내세우는 논리에 동조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네 논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영 논리입니다. 여당, 야당의 정치 신념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면서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당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천당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국가들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존재하는 정말로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러한 참 신앙보다 자신이 확신하는 정치적 신념에 휩싸인 사람들, 더불어 그 정치적 신념 하에 이 땅의 국가 또는 정치 체제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반성경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이런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참 신앙에 거하기보다 그 신앙을 자기의 신념을 옹호하기 위한 액세서리로 사용하는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차별입니다. 네 편, 내 편을 나눠놓고 내 편의 이야기만 귀를 기울이고 남의 편의 이야기는 귀를 닫으면서 듣기 싫어할 뿐 아니라 아예 그런 말 하는 사람을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잘못된 정치적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더 이상 사람으로 안 보고 증오와 적개심 속에서 귀찮고 짜증나는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이와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라고 해도 이미 거부하기로 작정한 진영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했고 할 수만 있으면 잡아 가두는 것을 넘어 아예 죽여 없애버리고자까지 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거짓은 진리를 싫어하기에 그 빛과 진리를 배척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초대에 응하십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면서 건강한 자와 부자를 거부하는 역차별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뻔한 냉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차별 없이 똑같은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이 차별 없는 사랑과 존중입니다. 얼마 전 선포된 계엄과 해제, 그리고 어제 가결된 탄핵 소추안으로 인해 온 나라가 크게 두 그룹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이라는 것이 단순한 의견의 차이가 아닌, 만약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해 있다면 기꺼이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과 차별로 가득한 것을 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를 향해 죽이고 싶을 만큼의 증오와 적개심을 품어야 할까요?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언약의 말씀 6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면 살인을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아니면 증오와 적개심을 품어야 할까요? 내 편이 아니면 당장에 그 입과 귀를 막아버리고 꼴도 보기 싫어한다는 티를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포용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트집 잡고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의 초대에도 기꺼이 응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직전에 나온 빚을 해결받은 두 빚진 자의 비유는
우선 죄 많은 여인을 정죄하던 시몬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지만 동시에 만 세대 사람들을 향한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를 살펴보면 적고 많음의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다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둘 다 자신과 더불어 가족들 모두가 누군가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현실뿐입니다. 이는 우리 모든 인생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두 빚진 자는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스스로는 이 죄악의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이 둘은 결국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지옥 경벌 가운데 들어갑니다. 로마서 3장 13절은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정확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상대적인 자기의 의를 주장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시몬을 비롯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은 철저히 정죄하고 멸시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그처럼 교만하고 완악한 짓들을 서슴지 않았을까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심이 있었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율법을 잘 지켰기에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이란 오직 율법을 지킨 아브라함의 자손만 받을 수 있었고 이 기준에 따르면 죄 많은 여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죄인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지금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헛된 말을 마구 짓거리는 신성 모독자와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율법을 지키거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내 양심의 떳떳함의 조건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외적인 조건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대신 내적인 조건,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토대이자 기반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율법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500년 뒤의 후손인 모세 때 시내산에서 비로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깨끗이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약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에 정확하게 직접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신약 로마서 4장 7절에 13절,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느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인은 이 말씀을 정확히 믿었습니다. 지금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공생의 2년차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세워지며 나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 이후에 세워진 율법에 의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이 있기도 전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 들어가는 나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여인은 정확히 믿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너무도 흠이 많고 죄악으로 점철된 초한 인생이었지만 오직 믿음, 곧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베푸신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의 기초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의 믿음을 선포하신 구원의 예수님께 그처럼 기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은혜의 믿음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마음속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위에는 시몬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재산이나 지위, 명예나 신망, 미모나 학력 또는 조금 이룩한 알량한 선행이나 봉사의 기준을 세워놓고 이웃을 업신여기며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가 신앙에 대해서는 저 잘한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 다른 추잡한 사람들에 비하면 난 상당히 선량한 삶을 살았다. 라면서 자신은 절대 지옥 갈 존재가 아니라고 상대적 의를 주장하는 사람. 죄된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그 기준을 깎아내리는 바리새인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둘이 아닙니다. 율법,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만든 허접한 율법을 지킨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만이
내 인생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가 지닌 모든 죄악의 빚을 탕감하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7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 대해 죄인이라 부를 경우 그것은 곧 천한 몸과 교활한 웃음을 파는 창녀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창녀는 당시 사회에서 하나의 인격으로도 취급받지 못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배척을 받던 한 창녀가 아무런 초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들어선다는 것, 그것도 종교적으로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바리새인의 집을 찾아온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은 멸시와 수모를 받을 각오 속에서 예수님 계신 곳을 찾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벼랑 끝에서 살아났고,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드디어 만나게 된 예수님,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예수님, 그분을 뵌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경외로 그녀의 마음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격의 마음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활화선처럼 끓어오르는 영생의 깊은 기쁨이 돼요. 저 높은 곳 두 눈이라는 봉우리까지 꽉 차오르다 못해 드디어 터지게 됩니다. 때문에 그처럼 통곡 속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소중한 온 발을 눈물로 적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수건이 없었고, 또한 부정적인 죄인과 접촉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 역시 수건을 주지 않았기에 그녀는 당시 유대 여자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풀어 죄인인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소중한 발을 눈물로 깨끗이 닦아 드립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소중한 향유, 한 번 개봉하면 반드시 다 써야만 하는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붓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쾌락, 일시적인 즐거움이 나를 채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채우며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큰 만족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런 내적인 사랑은 반드시 외적인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제는 열매를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세상을 의식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세상의 멸시와 수모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세상에 나가 살 때 전도는커녕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 감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자세는 우리를 점점 바리새인 시몬으로 만들 뿐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친교를 나누는 기독교 종교 활동을 통해 내 할 일 다 했다면서 나는 저 세상에 있는 죄인들과 달리 의로운 자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위선자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나아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사 육신을 입고 돌아가신 그 거룩한 발을 깊이 생각하는 눈물의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가장 고귀한 향유를 부어 드려야 합니다. 싸구려 감람유, 올리브유가 아닌 최고의 향기가 나는 기름, 곧 예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영광을 위해 나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힐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전도, 곧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화요 전도대를 통해 저 황량한 광야에 강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근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외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덩어리들이라도 사용해서 외치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귀중한 복음의 선포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 기꺼이 외치는 영광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무리가 자기들을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고백이 전도라는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외적인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 모든 이웃에게 선포하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죄인인 나를 위해 친히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사 나를 의롭다, 너는 천국에 들 자격이 있다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처럼 영생을 소유한 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발에 묻은 그 더러운 먼지들을 기꺼이 내 눈물과 머리털로 닦는 것입니다. 또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 내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 여기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날마다 기꺼이 그 머리에 부어드리는 것, 이것이 곧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나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열매입니다. 많이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보라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